이번 시간에는 가계 저주 어떻게 하면 영원하게 해결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입니다. 5차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말씀과 같이 보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5차원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마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계의 저주에서 해방되려면 말 이론이 아니라 선포하는 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권능이 되어야 가계의 저주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백날 물러가라 해도 가계의 저주는 일으키는 살아있는 초인적인 존재가 꼼짝하지 않습니다. 3차원의 인간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가계의 저주를 일으키는 존재는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초인적인 4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계의 저주를 일으키는 존재는 사람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물러가는 존재입니다.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가 자신을 지배해야 가계의 저주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글을 들으시면서 영적인 눈을 뜨셔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가계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언제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의미를 알라.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목적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주신 이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알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가치와 목적과 성품이 그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억지로 때를 써서라도 인색한 하나님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고집스러운 행위가 아니라 단순하고 솔직하게 필요한 것과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가운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받게 될 가장 좋은 응답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진정한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주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며 그 권능을 받아야 딴 것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실제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하나씩 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함으로써 받게 될 권능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 당일에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을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방언 을 권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무엇인가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성령 임하심으로 제자들이 받게 된 권능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행한 오순절 설교에서 이 권능의 의미가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권능을 나타내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권능이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눈으로 보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권능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이는 실제적인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권능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능력인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이 받게 될 권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생활에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사용함으로써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제자들은 비로소 땅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결국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과 같은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권능은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걷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사도행전 3장 6절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베드로가 권능을 행하면서 사용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명하는 일을 걸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그 권능을 행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얻은 권능은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함으로써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때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메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그냥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두고 걸어가니라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여 얻은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해야 하고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명령해야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가게에 흐르는 가게 저주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밀하게 말하자면 제자들이 기사와 표적으로 권능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실 기사와 이적에 대해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믿음으로 기도를 들으시고 이적을 나타낼 대상에게 성령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대상이 알아듣고 순종하니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은 베드로에게만 경험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될 여종에게 귀신을 내쫓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네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행전 16장 18절. 바울이 말한 대로 귀신이 나왔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는 정말로 믿기지 않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속에 있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이는 실제로 일어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고 고침을 받은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면 물론 얼마든지 그런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몸에서 손톱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으면 병이 고쳐지고 악기가 나가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진단 말입니까? 오랫동안 선교 활동에 헌신하다가 보니까 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어떤 초자연적인 권능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본문에 이와 같은 오해를 막기 위해서 분명한 어조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바울을 통하여 나타난 일은 분명히 보통 사람들로 감히 행할 수 없는 아주 이례적인 것이었으며,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믿음 있는 성도들 통해서 이렇게 바울과 같은 똑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까요? 그것은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바울의 권위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전하는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려 필요한 분들에게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